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해피 땡스기빙 그렇게 인사하셨는데요. 정말 감사로 충만하여 행복하신 이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그룹 시편 103편 2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 기억하며 감사하는 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명작 소설 보물섬을 지은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man who has forgotten to be thankful has fallen asleep in life.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지금 인생에 졸고 있는 거다.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적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친구를 잃어버리면 큰 것을 잊어버리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는 이 말씀 주제에 연결한다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 인생의 행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높은 지위와 권세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손에 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무슨 명예나 권세가 없을지라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건강이 열악한 상황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주 하찮은 일인 것 같은데도 감사를 표현하니까 감사를 받는 사람 마음속에 이 행복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행복이냐 불행이냐 가늠하는 것이 감사인데요. 오늘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하시는데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 정말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 최선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품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신실함으로 또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그 인생의 행복, 감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감사하는 이 마음 자세가 정신 건강에 가장 훌륭한 해독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스트레스나 걱정, 염려, 원망이나 미움과 같은 이 모든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이 독소를 제거하는, 디톡스하는 가장 훌륭한 해독제가 바로 감사입니다.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의 몸까지도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신경성 소화불량, 위장장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위경련, 고혈압, 이런 질병들을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도 감사하며 살기 시작하면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데서 가장 좋은 보약이 감사합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가장 좋은 보약이다. 홍삼 녹용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만 하시면,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 맥을 보지 않으셔도 감사만 하시면 건강이 점점 좋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살기보다 불평하기 쉬운 이런 연약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기보다는 나보다 더 큰 것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을 좀먹는, 오염시키는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하나만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뱀의 유혹하는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것 허락하신 것보다도 금지하신 그 한 가지, 선악과 그거 하나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를 금지하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불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불만이 찾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해 불만이 생기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에덴 동산을 상실하는 것이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지상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감사라는 것인데요,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여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겠는데, 우리는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에 감사해야 하느냐? 성경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No matter what happens, always be thankful.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고 풍족하고 성공하고 만사가 다 흡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여건이 열악해 보여도 사실 우리의 시각만 바꾸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어떤 이 미국 목회자의 땡큐 테라피, 감사 치유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비즈니스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드러나서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빨래거리가 집안 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대수리가 필요하고 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틀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쉴 만한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주차할 공간을 찾았을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으면서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은 교우가 부르는 찬송의 음정이 엉망인 것이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해야 할 일이 있는 새로운 하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분주하게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불평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시각만 바꾸면 이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 질병과 폭력과 죽음은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섭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give thanks. 이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 중에도 그 모든 일 때문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심지어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같은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우리의 교만하고 이 못된 자아를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선한 목적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불 같은 시련을 지날 때 우리는 때로 우리 앞에 어떤 선한 목적을, 선한 일이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감히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예비하셨는데 No eye has seen, no ear has heard. 그 누구도 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들어본 적도 없는, 심지어 사람들이 생각도 해보지 못한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청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선 자매인데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한국에서 3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요.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다닌다고 해서 희망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스크린에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꿈으로 부푼 청년의 시기를 보내던 이지선 양이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졸업 앨범에 들어갈 사진으로 2000년 4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 4학년 7월 달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늦게 이제 친오빠가 데리러 와서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음주 운전자가 차 사고를 내는 바람에 차가 7대가 함께 충돌해서 이 지선 양이 타고 가던 차도 크게 망가지고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이 지선 양이 빨리 빠져나오지 못해서 온몸의 55% 이상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살 가망이 없다면서 의료진도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지선 양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저 사진은 그래도 이 성형수술 몇 번 거친 다음의 얼굴인데요, 화상이 너무 깊어서 뼈가 상하고 막 살이 다 녹아버리고 얼굴 형태가 제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죽고 싶은 생각이 막 찾아오는데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7개월 동안 입원해서 치료하면서 30번이 넘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코에서, 이마에서, 볼에서 새 살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극히 심한 그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지선 양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붕대를 감고 있던 손을 풀면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너무 인펙션이 심해서 손가락 마디를 잘라야 한다고. 그 붕대 풀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손가락 잘라야 한다니까 너무나 속상해서 막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보호자가 마지막 굿바이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자리에서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양쪽 손가락 다 절단해야 되는 거 아시죠? 동의서에 사인하셨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는 왼손 손가락만 자르는 줄 알았는데 오른손 손가락도 자른다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머니 얼굴 보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사인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보면서 내가 도리어 어머니를 위로해야 되겠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손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손가락 마디만 자른다고 해서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나중에 이지선 자매 얘기 들어보니까요, 어머니가 자기 앞에서 눈물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엄마 내 앞에서 왜 한 번도 울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얘야,
눈물이 다가 아니다. 애간장이 녹아내리는데 이 얼굴까지 다 화상을 당한 딸 앞에서 엄마가 눈물을 보면 딸이 낙심할까봐 어머니가 한 번도 울지 않으신 것입니다. 딸은 또 그 엄마를 자기가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내가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그렇게 하고 정말 수술받고 손가락 자르고 나와서 그날부터 일부러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붕대 풀고 자기 손으로 밥을 떠먹었을 때 감사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환자 가운 단추를 끼울 수 있을 때 감사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화장실 문고리를 열 수 있을 때 감사했습니다. 이 상반신 쪽에 많이 화상을 입었고 발이 멀쩡해서 자기 발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퇴원 후에 교회에 나가서 들은 첫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겠다. 내가 너로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지선자매를 곳곳에 보내시면서 이 전신 화상을 입은 그 흉터가 그냥 아직도 남아있는 그 얼굴을 가진 이 자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지선자매의 이 책 지선아 사랑해가 한국에서만 30만 부 팔린 게 아니라 일본에서 대만에서 번역이 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교회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간증할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 찾아갑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까? 지선양이 그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인생에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거라. 인생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기다려라. 포기하고 싶거든 나를 좀 기억해라. 여러분 그 어떤 청소년이 이 얼굴에 이 화상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지선자매를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는 간증합니다. 제 몸에만 남아있는 이 흉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영광을 저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그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처럼 타버린 저에게 화관을 씌워주신 것 같아요. 일그러진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소망을 준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뒤에 자기 사고 나기 전의 모습, 지금 자기 얼굴인데 지금 하나님의 축복에 소망에 감사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어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사진이고요. 한국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푸르메 재단의 홍보대사로 뉴욕 마라톤에서 7시간 20분 만에 완주했습니다. 화상을 입고 나서 장애인들의 삶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장애인들을 돕고자 재활 상담을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으로 길이 열려서 뉴욕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한국에서 미국에서 곳곳을 다니며 집회를 하고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이지은 자매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와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신화상으로 몸은 상했지만 감사하면서 그 영혼은 더 맑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환난 중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와 이제 수많은 사람에게 감사와 소망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중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도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밝혀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범사에 모든 상황 중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이 지상생활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셨기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심지어는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제자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주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거기에 축사하신다는 말을 영어 성경 보면 after given thanks,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빵을, 이 떡을 찢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12시간도 되지 않은 그 시간 안에 당신이 그 못된 유대 사람들에게, 그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몸이 찢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잔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 수치스러운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그 빵과 떡을 보면서도 알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감사하셨던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청교도였던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얽힌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 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하루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몸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다음에 집에 오셔서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첫째로 이전까지는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이 없었던 것이요, 둘째로 저들이 내 전대를 빼앗았을지라도 내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요, 셋째로 저들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강탈했지만 그리 큰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네 번째로 내가 강도를 당한 것이지 내가 강도짓을 한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강도를 당해서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겼는데도 내 생명 빼앗기지 않은 것을 내가 감사하고, 지금까지 강도 당해본 적이 없는 것이 내가 감사하고, 그냥 이 물건, 소유물 잠깐 있다가도 없어진 것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 내가 강도를 당했지 내가 강도 짓을 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하든 불평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인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풍요로움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의 삶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그 참된 행복, 참된 만족과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